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느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제 패친 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제가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이러한 상태가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태가 3개월만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내용이 떴더라고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IMF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갑자기 환율이 폭등하고 경제가 막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모으기도 해서 속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워낙 세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렇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가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은 바닥거리고 숨을 아가미를 뻐끔거리지만은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 죽습니다. 특별히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더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우리 거듭난 의인들을 계시하는데 의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그친다고 하면 빨리 생명이 그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관해서는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면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똑같이 그 이상으로 깨어서 말씀을 또 받고 또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쭉 요즘에 반면교사 고린도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이 생활에 관한 말씀도 좀 나눠야 되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히 끝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몇 번만 더 하면은 반면교사 고린도교회 시리즈를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5번째 시간인데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말해요. 새 언약은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그 일꾼이 되는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 그런 그 행로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한 문제가 뭐냐면 네가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격이 있는 분이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일꾼 중에서 사도 바울마치 복음을 사랑하고 새 언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그런 일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 계속 도전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천거설을 받아갖고 온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의 그런 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서 천거서, 추천장 이걸 받아갖고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영혼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리의 복음에 견고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잘못 가르쳐서 교회 안에 분란만 자초했어요. 예를 들면은 할례주의자들도 그 중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어떤 자들이 와서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들에게 천거서가 있었다는 걸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천거서. 이게 뭐 요즘에 문제가 되는 사문서 위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방 땅에 있는 그런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보고서 야, 이분들은 정말 사도가 보낸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네.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큰 문제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런 아주 큰 건 해악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를 의심한다고 하면 그가 전한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길에서 큰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그래서 이제 1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건 스스로 천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종이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하겠느냐. 또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서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천것을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갈 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종이다라는 천것을 이들이 공식적으로 써서 그 손에 들려서 보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천거서라는 문제, 자천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어떤 천거서로서 증명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언어로 하자면 누가 목사가 되느냐 이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들이 여러 목사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폭행을 했다.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착복했다. 목사가 큰 교회를 이뤘는데 자기 자식한테 물려줬다.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인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그 이유는 다 목사들한테 있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 목사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목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행하려면 이렇게 감독이라고. 그는 영혼들을 맡겨준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먹이고 치게 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부탁한 그 직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목사의 직분, 즉 새 언약의 직분은 무엇인가, 어떤 자가 새 언약의 직분에 합당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통념은 이렇죠. 신학대학을 나와야 된다.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또 아주 제일 줄이면 그렇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와야 된다. 신학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청빙을 받아야 된다. 목회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3대 요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목사 고시를 받습니까? 안수는 받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니까. 안수라는 거는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안수의 제일 먼저 첫째 뜻은 죄를 넘기는 법입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에 그 허다한 그 제사법에 나타나는 것인데,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함으로 자기의 죄를 넘기고 이 제물을 죽이는 것. 이거는 구원의 대강령입니다. 반드시 안수할지니. 이건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믿는 복음은 안수가 빠진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가 하나 한 무더기에 빠졌대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넘어간다는 뜻인데, 죄도 넘어가지만 안수는 권위와 능력을 넘기는 것입니다. 안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그의 권위와 능력을 넘겼듯이 안수라는 것은 권위와 능력도 넘어갑니다. 죄인이 안수라면 죄가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종이, 거듭난 하나님 종이, 능력의 종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종이 안수라면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래로 그 안수하여 종을 세우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서 자살해서 그 12사도의 자리가 골이 났을 때, 비었을 때에 그 11사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마띠아인가요? 그를 택해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건 뭐 성경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다만은, 신학대학교를 나왔느냐, 또 목사고시를 봐서 안수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결한 조건. 절대 불가결한 조건. 없어서는 안 될 조건. 영어로 하자면 indispensable condition.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디도 3장 1절에 말씀하시는
착한 일을 사모하는 자냐 이 부분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목회에 관한 서신인데 젊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이 감독으로 목사로 세워주신 부분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 다음에 쭉 많은 조건이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조건은 몇 절에 걸쳐서 7절까지가 쭉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저도 말지니 교만하여 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는 자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나머지 조건들은 이게 객관적으로 선을 긋기가 힘든 조건이에요. 그죠? 참, 이게 누구든지 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딱 선을 그을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제시해 준 건데, 첫 번째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이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것만은 아주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이죠. 굿워크. 우리는 이 부분에 우선 오해를, 잘못된 그 이해를 걷어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 곁에 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선한 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그 부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거듭난 자다. 우리는 거듭났는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왜 거듭나게 하셨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가장 선한 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어서 천국 영생에 들여보낸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거지에게 빵을 사다 주고 돌보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만은 육신적으로 선한 일이죠. 그런 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해야 됩니다. 캘거다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시설에 모시고 와서 똥을 닦여주고 목욕시키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그래서 한 3일 4일 포근한 그런 안식을 누리다 죽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Hospitality Ministry라고 해요. 그런 사역을, 귀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사역하고 그럴 때 그런 사역을 봤습니다. 귀한 사역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면,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 육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에서 끝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일은 못 됩니다. 그렇게 돌봐서 그가 좀 기운을 차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입니다. 자, 3일 동안 열심히 잘 섬겨서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느끼며 죽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3일 전에
지옥 갈 사람이 3일 후에 지옥 간 거에 불과합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선한 일은, 착한 일은 죄인을 거듭나서 의인되게 하는 일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준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혼돈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혼돈이 오는 거죠. 말씀도 혼잡게 되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그 얘기,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감독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려면 먼저 자기가 선한 일을, 선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거듭나서 나야만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어요? 예수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리라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원역의 일꾼이 되는 직분을 행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과연 거듭났느냐? 그분들이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신학대학교를 나온 분이 대부분이죠. 안 나온 분도 있어요. 또 둘째는 목사고시를 보고 뭐 또 한 단계 더 있어요. 강도사고시도 보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았느냐. 세 번째는 청빙이나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이 기준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착한 일을 사모하는 자냐. 즉 거듭나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한 자냐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사의 직분하고 감독의 직분, 그 성경적인 세대는 그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감독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면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목사의 직분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적폐가 일어나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게 이제 페북에 떠 있기 때문에 보십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서 다른 영혼들도 이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을 올인했는가? 올인. 그런 자만이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걸 밥벌이의 수단을 하는 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즘 목사라고 그러는 말을 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로다. 사도 바울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화로다. 어떤 시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 시를 짓지 아니하면, 이 글을 쓰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럴 때 이제 정말 영근 시가, 영롱한 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다. 내가 먼저 거듭난 자로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데 저들이 죄인인데 의인되는 그 역사, 즉 거듭나는 역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전파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일찍 죽는 게 낫다. 사도 바울도 사도원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일을 하는 것은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거듭난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야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가 뭐 신학대학을 나왔든 뭐 10개를 나왔든 신학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졌든 목사고시에서 만점을 받아서 1등이 됐든 그건 다 꽝입니다.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거듭났느냐?
네가 먼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고 목사질을 하는 것은 그런 자기도 망하는 거고 남도 망하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목사의 존재 이유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영혼들은 잘 다스려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역이 목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컵은 이 안에 이렇게 음료수를 담아서 필요할 때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마라서 그걸 예를 들죠. 이게 존재 이유라고 그래요. 철학 용어는 레종데아트르라고 하는. 모든 건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들은 또 잘 먹이고 다스려서 천국에 가기까지 지켜주는 영. 그게 목이에요, 목. 양을 치는 것을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나의 천거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얘기 뭡니까? 거듭난 너희들이 나의 천거서라는 거예요. 즉 목사는 자기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물과 피의 복음을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어야만 거듭납니다. 피만의 복음은 절대로 못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진리의 복음, 이 물과 피의 원형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되는 역사가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정말 피를 토할 만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가 마음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 안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역사. 군뱅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매미가 되는 역사.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군뱅이가 매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다 계시해 주셔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목사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고 그 안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과 너무 벌어져도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사를 좀 공부해보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을 다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오셔보고 안수받고 목회하면 목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부수적인 거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2절 말씀 초두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거듭난 제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거서입니다. 자, 목사의 조건은 첫째로 자기 거듭나야 되고 둘째로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즉 하나님의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나무에 달린 열매가 거듭난 열매인지 아닌지를 보면 아는 거죠. 저에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어떤 청년이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저는 천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에게서 난 열매가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면 그게 바로 천거사라는 그게 목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거서는 무슨 졸업증서 이 상기 누구는 무슨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까지 뭐 졸업했으며 목사고시를 봐서 합격했으며 안수를 받았으며 이런 종이 쪼가리가 청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 종에 쓰거나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즉 자기가 양육하고 키워낸 영혼들의 마음에 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육의 신비에 적혀진 거듭난 증거가 바로 그것이 목사의 자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은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둘째, 그에게서 말씀을 들은 영혼이 거듭났는가?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나머지는 뭐 그 사람, 어떤 교단에서는 불구자는 목사를 안 세워요. 우리 불구자는 말 거의 조금 안 좋은 말이라서 요즘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목사를 안 세워요. 구약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거 구약의 문자 영매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구약의 문자 영매에서 뭐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 요일로 하면은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나가는 건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같이 아주 교단으로까지 나가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것을 조금 완화하고 이렇게 준영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는데, 안식일 규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갚아주신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그거는 장차 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다니다 보면 어떤 때 이제 그 유대교인들도 많이 만나요. 한 번은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로마 공항에서 불이 나갔어요. 로마 공항이. 지금 이태리가 난리인데 이태리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참 거시기해요. 하여튼 로마 공항에 불이 나가서 깜깜해. 깜깜해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창에서도 모르고 더 깜깜해. 근데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탈 비행기를 뭐 늘 제일 싼 것만 타고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직항도 못 타고 연계해서 타는 걸 그랬죠.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의자에 가서 앉으려고, 깜깜한데 의자가 심플이 보이는데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앉으려다 한 번 더 봤더니 거기에 흑인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완전 까만 분이라서 앉아 계신 줄 몰라서 까만 분이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 앉을 뻔했어요. 근데 그 공항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딱 그 복장을 보면 알죠. 그 깜깜한데 시간이 딱 되니까 그 가방에 딱 그 예배 도구가 있어요. 한쪽에다 딱 펴놓고 해갖고 계속 흔들면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분은 딱 그 시간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면요, 세계 시간이 같나요? 안 같죠? 한국엔 안식일인데 미국은 안식일 아니에요. 한국에 안식일이라고 전화해서 기도하고 안 맞, 피차가 안 맞죠. 어떤 때는 날짜 변경 선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루가 달라져, 하루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안식일 지는데 여기 넘으면 또 안식일이요.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제가 잘 체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오래 집중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30분 이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이 은이 된 역사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있는 분들은, 아직 기독죄인들은 지금 목사든 감독이든 총회장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계급장 띄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거듭나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조건은 자기가 거듭나야 돼요. 자기가 진리의 원형복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자만이 다른 영혼들을
똑같이 거듭나게 해서 열매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그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나는 건 영접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 영접한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한다고 그럼 그게 하나님께로 난 건가요? 그렇게 어물쩡하게 됐다 치고 넘어가기 때문에 됐다 치고가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다음번에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됐다 치고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음에 흰눈같이 주셔서 받은 분이 아니라면 마음에 아직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고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소경이라고 거듭난 자들을 눈뜬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눈뜨는 역사를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소경을 이끌고 눈에 침을 뱉어서 든 후에 안수하고 진흙을 기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소경이 눈뜨는 역사, 거듭난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베푸신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대단한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 지금 존경받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다른 영혼들 이끈다고 그런 분들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죄 있으면 소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돌이켜야 됩니다. 본다고 하는 말, 그거를 입을 닥치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갑니다 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원형 복음으로 주님 만나주십니다.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느냐. 눈을 뜰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서도 거듭났다고 치고 됐다 치고 목회를 하고 인도하는 분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되는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듣고 껄끄러운 분도 많이 있겠죠. 도전하고 싶겠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고 또 도전하십시오. 저는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간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새 언약의 일꾼을 되기 위해서 제 삶을 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 줄 알고 여기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 제 삶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